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빠지자마자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네 가지를 회복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그 요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근데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수올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의 무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옥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수올의 뱃속에서 정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다시 믿음의 문 앞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그 요나의 기도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쭉 요나의 기도가 후반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나는 단지 요나가 돌아온 그 은혜의 자리가 과거에 있었던 자리로 그냥 되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요나처럼 단순히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요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처음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부담이 됐겠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요방으로 도망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계획과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다 진행을 시켰어요. 그 진행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물고기의 뱃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고백을 보시면 이 5절의 고백처럼 요나의 영혼까지 깊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휘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를 휘 감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머리가 어지러지러니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머리가 지금 어지럽고 정신이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의 역사가 사라진 우리 영혼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사라진 우리의 영혼에 일순간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무질서와 엄청난 대혼돈 속에 우리가 영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정신이 없고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사라지고요,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던 바라보던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화단에는요, 죄라고 하는 잡초가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잡초를 순식간에 무섭게 자라게 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가 뭐냐면 바로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비료예요. 이 잡초가 자라면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나게 되는데, 그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사람 키만큼 자란 그 잡초가 내 목을 휘감고 내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얘기는 아이고 나 이렇게 팔다리가 쑤셔, 아이고 힘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기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질식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독풀이 삽시간에 자라나서 숨이 막혀서 곧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도록이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뒤에 돌아보니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시험의, 그 시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결국은 3박 3일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지금의 요나가 느끼는 그 시간은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깊은 연합과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요,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빗장이 되어서 산의 뿌리와 땅이 가로막는 것처럼 끔찍한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것이 끊어진 결과로 해초가 내 머리에 휘 감기고 내 영혼이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처럼 신음의 고통과 기절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가 이러한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몸소리 쳐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고집해 왔던 자기의 계획과 꾀와 경험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체념하되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쉽게 구해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건져내야 그 사람이 살지, 정해진 타임을 지나면 물을 먹다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고 맙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고 그 사람 앞으로 헤엄쳐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경황 중에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근처에 다가가도요, 쉽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어떤 타임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어서 배가 부를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어프어프거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가가서 목덜미만 탁 잡고 물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 다가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물에 빠진 익수자를 건져내는 안전요원들에게 수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골든타임에 그 물에 빠진 그 익수자를 살려내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절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건져내시고, 오늘 요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시는 방법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허우적거리면서 어프어프거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물을 먹고 지금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과 고통과 아픔들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그 성도를, 그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서 아등바등거리는 내 자아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자기 힘으로만, 자기의 판단대로만 세상을 살아내고 자신의 문제를, 심지어는요 신앙의 문제 또 사명까지도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판단대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것,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기가 떠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력으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성취하고 해결하려는 삶을 살다가 수월의 뱃속에 빠져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요나의 깊은 기도를 들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을 진실되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올의 뱃속에서 탈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따르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오늘 요나처럼, 이 요나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 생명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이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되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나는 자격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고 못해요. 아이고 안 돼요. 예요. 특히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왜요? 일꾼이 부족해가지고요. 아이고 김 집사님 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좀 합시다. 찬양단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고 주방봉사자가 좀 필요한데 좀 같이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권사님 함께 섬깁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장락교회는요. 직분이나 또 나이나 또 은퇴했으나 은퇴하지 않았으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이 섬기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매년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마다 각 교회들마다 안 돼요 못해요 아이고 왜 못해요 해요 아유 저는요 자격이 안 돼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아유 저는 연약해요 이러한 말로 헌신과 섬김을 거절하는 분들이 늘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제가 또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 섬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나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요나처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됨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없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자격 없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1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나에게는요 감사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서원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2장에서 특별히 오늘 이 오전에 이 이하의 기도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한 요나가 자기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9절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진실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정상적인 헌신자의 생활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시스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혹은 이 세상의 즐거움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피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내 영혼이 질식하여 기절할 정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절대 고독과 피곤한 영혼의 밤을 지새운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비로소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나의 관심사는요 이전에 자기가 품었던 다시스 같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것 통해서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좀 위로를 받고 세상 살맛이 좀 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그 요나의 모든 관심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요나의 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악으로 달려가던 과거의 요나가 아닙니다. 스올의 뱃속에 갇힌 요나는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의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어려움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다시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탈출도 아닙니다. 스올에 내가 지금 이 마치 가시방석 위에 혹은 바늘방석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이 스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시험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나는 아직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게 그 요나의 좀 관심사,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곳에서 질식할 것 같은 그곳에 어떻게 있습니까? 1분 1초라도 좀 한시 빨리 좀 탈출하고 나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질식할 것 같고 답답하고 빛 한 줌조차,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십자가, 내 죄가 함께 죽은 십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흐른 곳,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무서운 진노의 잔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신 곳,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참 그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도 목 디스크가 있고 또 이게 일하다가 전에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막 그 말도 못한 저림 증세가 막 나타나고 너무나 불편하고 아픈데,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파서 쩔쩔쩔 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뭘 그렇게 아프다고. 에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닌 것이,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했던 사람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나 죽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갖고. 예.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한다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런 말은 정반대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로 고통의 자리, 내가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있고 남들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바로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이 저절로 연신 쏟아졌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6절을 보시면 요나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믿었어요. 이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이 고난의 단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헌신짝 내버리듯이 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께 감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는 주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에서 세속적이었던 자아가 새로운 나로 완전히 재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 혼란 속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곳은 단지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헌신되고 새로워지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의 요나는요,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배 위에서. 근데 그의 고백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입 발린 소리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뱉는 그냥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오늘 2장에 와서 요나의 고백은요, 그의 가슴과 영혼을 거쳐서 나온 진실되고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폭풍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실제로 바다에 던져져서는 빠져 죽게 되었으나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이 물고기의 뱃속, 스올의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속에서 전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회개와 회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그가 느끼지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면을 뚫고 높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하게 되었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 소울의 뱃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받은 요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하게 그 신앙의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요나는 비록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요나는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요나는 아직 현재적으로 여전히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요.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하고 요나는 꼴까닥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흔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만 은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요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렸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고난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환난과 시험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훈련의 졸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졸업장에요.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하나님이 꽝 찍어주셔야 그 졸업장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이고 글렀네. 야 죽었네 망했네 끝났네 졸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좀 성공하고 잘 되고 회복이 되어야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승리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바울도 내가 지금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비록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망한다 해도 고통이 여전하다 해도 지금 이 시험이 계속한다 해도 주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다 죽어도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중심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받은 후에 그의 실제 육체가, 그의 실제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응답과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